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하나님 그 정체성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8월 19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성경에 아주 큰 기적, 홍해의 기적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다 밑이 마른 땅이 되고 그리고 바닷물은 좌우에 벽이 되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고 그 뒤를 따라 들어왔던 애굽 군대는 몰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그 사람들의 시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믿고 꿈같은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홍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기적과 그리고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 한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고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상황들이 닥칩니다. 그때에 이 현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내용을 통해서 기적의 구성 요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이런 승리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적은 신인 협동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지도자가 하나된 가운데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또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의 복을, 영광을 누리는 비결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한기순 시간에는 이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다루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 완전한 연합으로 이끌어가는 내용, 그게 이제 우리가 한기순 시간에 나누는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어주신 믿음입니다. 모세도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부했습니다. 안 돼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이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모세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모세에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죠.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손에 문둥병이 또 낫다가 치료되는 기적, 이런 것들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또 엄히 책망하기도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요청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지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앞에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모세가 해야 될 행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요.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아우성칠 때에 모세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움직이는 사람,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 부르짖느냐. 지금은 네가 나에게 기도할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네가 행동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누가 일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요, 그 말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는 기적과 승리의 중요한 비밀은 능력이 아니라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으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고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거든요. 우리에게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생명과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 그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좁은 길 걸어갈 때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우리가 알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밀함을 돈독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전부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라 그냥 교회 활동에만 마음을 쏟으시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인색한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안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함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적의 구성 요소, 마지막 한 가지는요, 신앙 전수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이 있기 전에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은 아들을 낳으면 죽어야 되는 그때에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기적 가운데 모세는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왔고, 그러나 애굽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애굽 공주가 주는 그러한 양식을 먹으면서 보살핌 가운데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적이 있었지만은 삶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였고 억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아들이 아론이 미리암이 그들의 영혼 속에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환경에 있어서는 어떤 응답도 있고 어떤 기적도 있지만은 또 아직도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이 자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노예고 억압과 착취의 상태지만은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이라는 이 영광의 어마어마한 역사는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응답, 전부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킬 그러한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고 자신의 전능성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믿어라, 인내하라 라는 이 귀한 말씀에 아버지 모세처럼 아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가 기적의 시작이고 발판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없다면 기적도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그 기적은 아버지 있어야만 되는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씀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과 최선을 다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